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읽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어린아이가 읽어도 알게 열어놓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그 해답을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는 13장까지 읽으면서 대부분의 상징들이 해석되었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릴 때 본 로봇 태권브이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악당 두목 카프 박사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뿔이 달리고 꼬리가 달린 흉측하게 생긴 괴물을 로봇을 만들어서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공격할 때 김 박사가 제작한 로봇 태권브이를 훈이와 영희가 몰고 등장하여 어려운 싸움 끝에 결국 승리하는 만화 영화지요. 적들이 아무리 많고 강하고 꼼수를 부려도 로봇 태권브이가 결국 승리하고 세계 평화를 되찾죠. 하늘에서는 만국을 다스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며 악한 사탄, 용과 천사 미가엘의 군대가 전쟁하였으나 결국 천사 미가엘이 승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악한 사탄은 물리치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 선 숙이며 용이며 막이며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 무저갱의 황충과 바다의 짐승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을 파괴하고 미혹하며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1260일, 3년 반 그들의 생각은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완전수 7이 되지 못하고 666으로 끝이 나고 말았죠. 힘센 천사의 도움으로 광약교회는 더욱 든든해지고 믿는 자들이 순교하였지만 결국 주님께서 두 증인을 다시 살리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군사들 바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용이며 사탄이며 마귀와 전쟁을 위하여 시온산에 모였고 열방에 나아가 전쟁하여 승리하며 복음 전하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와 주님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게 될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인을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 자손들이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 전체의 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 중에서 먼저 택하심을 받은 자로 인을 받은 그런 상징적인 수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보니 이 일이란 말은 것은 바로 14만 4천 명이 세워진 그 일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 먼저 택함을 받았고 그들을 통하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먼저 택하심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겠죠.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의 먼저 택함 받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자들, 열방의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성교의 삶을 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의 사람들은 첫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는 여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죠. 14만 4천의 사람들은 지상의 그 타락한 교회와 관계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교의 전통이나 의식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려 결심한 자들인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시련의 길일지라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셋째,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처음 익은 열매로 종말의 시대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결실한 하나님의 첫 열매들입니다. 넷째,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죠.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죠. 죄 용서 받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셨음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14만 4천에 속할 수 없음이 확실해 보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는 14만 4천의 먼저 믿는 자들로부터 믿음을 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행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아무리 큰 성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히브리어 베트 라메드는 이 베트라는 뜻은 집이라는 의미죠. 집 그리고 라메드라는 의미는 지팡이 또는 훈련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히브리어적 표현의 뜻은 두 집에서 훈련받으며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집이란 바로 하나님의 집과 세상의 집, 즉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린 양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양손에 잡고자 하는 자는 바벨론 바로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성교의 삶을 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